너는 청색 자세 홍색 실과 가느개권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안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정소를 구분하리라. 여기까지입니다. 계속 단어가 휘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휘장. 실질적인 그 휘장인데 이게 왜 이게 중요한가? 휘장이 중요한가 하면 그 성소에서 십자가를 가장 잘 드러내는 자리가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품을 가장 잘 명쾌하게 드러낸 게 휘장이고, 이게 여러분 아직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 주님께서 엘리야마 사막단이 하면서 운명하실 때 동시에 이 휘장이 찢어진단 말이에요. 주님의 죽음을 휘장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신학적으로 딱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내용이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 내용을 히브리 기사가 놓칠 리가 없죠. 히브리 기자가. 그래서 그를 9장 10장에 아주 자세하게 구약의 성막이 뭐였고 그 성막은 신약시대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언하는지를 너무너무 잘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하고 나눌 거예요. 할렐루야. 구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성소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3등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성소죠. 원래는 이게 직사각형인데 지성소인데 요 휘장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휘장이 돼 있는데 여기가 기둥이 4개가 돼 있어요. 이렇게 4개가 이렇게 4개가 기둥이 돼 있습니다. 기둥이 요 내용을 지금 그동안 31절부터 33절 내용을 쓴 거고 요 기둥을 가지고 요 기둥에 갈고리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끝 달아서 휘장을 한 장으로 만들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휘장이 결국은 4.5m, 4.5m 되는 거죠. 휘장이. 그러니까 휘장이 4.5m 가로 높이가 4.5m. 그럼 폭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는 폭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나와 있지는 않은데 미드라시라고 있어요. 미드라시라고 이제 유대인들의 그 소위 말하면 성서 해설서인데 미드라시에 가면 휘장이 약 15cm로 나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두께죠. 15cm니까. 그렇죠? 15cm로 해서 이 금 갈고리입니다. 금 갈고리. 금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금 갈고리를 기둥 천정이죠. 천정에 달아서 이거를 휘장을 그대로 걸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정의가 되셨죠? 이제 어떤 그림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 그림 위에다가, 요 휘장에다가, 근데 요 휘장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저기 31절 잠깐 열어봐봐. 31절 시작.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르개권 배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이미 이거는. 그러니까 청색, 자색, 홍색, 그 다음에 가르개권 배실에 가면 흰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마포 옷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4가지 색깔인데 청색은 우리 하늘색이라고 그랬죠? 하늘 얘기한다 그랬고, 자색은 왕권을 얘기한다 그랬고, 그 다음 홍색은 예수님의 보혈이고, 흰색은 예수님의 순결함과 거룩함과 의를 얘기한다. 이 정도 기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 4가지 예수님의 성품을 고스란히 담아서 휘장을 만든 거예요. 4가지 컬러를 만드는데, 요 4가지 칼을, 실을 꽈서 이제 이렇게 제조를 해서 만드는데, 여기 독특한 게 뭔가 하면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으라고 했대요. 그룹.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휘장은 휘장인데 단순하게 천으로 만들 천이 아니라 이 천 위에다가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만들. 그것도 정확히 해서 정교하기가 중요해요. 정교하게, 정석과 명확하게 그룹을 수놓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휘장에서 그룹이 무지무지 중요하다 그 말 아니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게 뭐냐? 이 그룹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으라 했나? 라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그룹이 무엇이고 또 왜 이걸 여기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렇게 다시 짚고 가는지를 그것을 잡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오늘 보면 마무리한 다음 다시 처음 들어와 설명할게요. 이제 뭘 잡아야 할지 머리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33절, 24절.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면 요거는 이제 성소가 이제 지붕이 됐고 벽이 됐고 이제 그 칸막이가 됐으니
그 다음에 이제 성소 내에 배치할 하나님의 이제 그 성물들을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저 내용은 결국은 법궤는 지성소 안에 놓고, 그 다음에 그 떡상을 여기 북쪽에 놓고, 그 다음에 등잔대를 남쪽에 놓고, 이 말을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 다음에 특별히 요걸 많이 강조를 했어요. 이 자리에 법궤를 하는데, 법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게 상자라고. 바구니에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바구니. 바구니인데, 바구니에 뭐가 없는 거, 뚜껑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뚜껑을 별도로 씌워야 한단 말이에요. 요 뚜껑을 씌우는 게 요거를, 이 뚜껑을 별도로 이거 시은 자 그랬단 말이에요. 시은 자. 요 시은 자인데, 요 시은 자는 뚜껑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그 천사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죠? 천사가 있어요. 그렇죠? 천사가 양쪽에 서로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 그랬죠. 그죠? 할렐루야. 요 천사를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우리는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룹이라고 했다. 그룹. 맞죠?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룹이 그룹이라는 천사를 하나의 그 모형을 시은자 위에다 이렇게 천사 해놓은 거죠. 그죠? 천사 해놓은 거고, 이 그룹이라는 천사를 어디도 해놨느냐? 오늘 휘장에다도 여기다도 색이라 그 말이에요. 수로 놓아서. 그 다음에 이미 우리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문양을 천장에도 이미 했어요. 그쵸? 천장 휘장할 때도. 그러니까 그룹이라니까 지금 보니까 입체적으로는 어디에 있고 지성소에 있는 거고, 그 다음 평면적으로는 천장과 여기 휘장이가 있는 거죠. 그룹이. 이제 정리가 되셨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그룹이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그룹이라는 게. 중요한 거라는 게요. 그 다음에 이제 36절. 시작. 청색 자세 홍색 실과 가리개꽃 배실로 수노와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또 휘장이 나왔는데 그 휘장 뭐냐? 성막문이니까, 이제는 성막문이니까 여기 입구죠. 그죠? 여기에 휘장을 이렇게 해라. 여기도 마찬가지 휘장이에요. 지금 뭐가 아니고, 그 널판지가 아니고, 이 전체가, 사쪽 전체가 휘장으로 하는데, 문이 출입구를 휘장으로 한단 말이에요. 휘장으로 하는데, 그 다음에 37절.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몇 개? 5개를 뭘로? 조각목으로. 그러니까 5개를 조각목으로 하는데, 요걸 이제 5개예요. 여기 지성소는 몇 개였고? 4개였고. 그 다음에 5개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5개가 들어가고, 여기에다가 휘장을 대라. 그 말이에요. 휘장을 대서, 요 휘장도 똑같이 아까 얘기했던 요거 4.5, 15cm. 이거를 갈고리를 대서 늘어뜨리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 지성소의 휘장 하나 빠졌는데, 설명이 빠졌는데, 지성소의 이 기둥에 받침대는 뭐 있는가 하면 은받침대였죠. 은받침대. 여러분, 은받침대 지난주에 몇 킬로 했다고 기억나세요? 은받침대가 1달란트 몇 킬로? 35kg에서 40kg. 할렐루야. 40kg. 그 다음에 요 기둥은, 여기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 은받침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은받침이 아니란 말이에요. 은받침이 아니고 오늘 보다시피 놋으로 부어 만들지니, 그렇죠? 받침 5개를 뭘로? 놋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할렐루야. 받침 5개 뭘로? 여기는 놋받침이다. 그만, 놋받침. 이게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구분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의 기둥은 4개인데 받침은 은받침이고, 요 성소를 들어가는 출입구의 그 입구의 기둥은 5개인데 받침은 놋이고, 할렐루야. 또 하나 차이가 뭐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데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 휘장에는 아까 뭐가 수놓여져 있었는가 하면 그룹이었었죠? 그룹이 수놓여있었는데, 여 휘장에는 그룹이 수놓여 있다, 안 수놓여 있다? 수놓여 있다, 안 수놓여 있다? 여러분 못 봤으니까 시작. 그 휘장문을 위하여 5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놋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36절. 시작. 청색 자세 홍색 실과 가리개꽃 배실로 수노와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룹이 있어요, 없어요? 명식으로 없죠. 그럼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추측 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휘장에 여기 휘장이잖아요, 그죠?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맞는 거예요. 성경 들어 받아들이잖아요. 내가 여러분한테 색이라고 질문한 거니까 저를 시비 걸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딱 질문해줘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한단 말이에요. 질문하면. 그래서 기억이 오래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데는 전부 다 휘장에가 그룹이라는 천사가 수놓아져 있는데,
출입문에 있는 휘장만큼은 순화하지 않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룹이라는 천사가 세 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는 법계의 쉬운 자 위에가 그룹이 모형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천장에가 그룹 순화되어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여기 지성소의 휘장에 그룹이 순화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룹이 무지무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그룹이 갖는 성사적 의미를 붙들지 않으면 오늘 이 성막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룹이 뭔지를 알아가면. 그러니까 그룹이 뭔가 하면 아까 천사라고 그랬어.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룹 그러면 안다 모른다. 너무너무 잘 알죠. 어디를 보고 기억을 할까요? 오늘 이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미 성서 전체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등장하는 것까지. 여러분도 당연히 유대인들보다는 수준이 높아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그룹이 어디에 등장하느냐라는 게 중요한 건데, 그 그룹이 들어가려면 그 창세기 3장을 들어. 3장. 잠깐 이거 지우겠습니다. 지울게요. 배경을 이제 오늘 히브리서를 이해하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히브리서가 완벽하게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이스를 지금 깔아드리는 거예요. 제가 계속 지금 잘 가야 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을 가노라. 이 말은 무슨 소리냐 하면 이미 죄로 인해서 이미 타락이 되었으면 죄인이죠. 죄라고 하면 악이죠. 악을 가지고 영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인 거예요. 우리가 선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악의 길을 차단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오.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우리 에덴 동산을 하면은 내가 예전에 한번 얘기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의 모형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소의 모형이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성소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소라면 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소의 안에서 보호 아래에서 죄로 인해서 쫓겨나는데 어느 자리로 가느냐? 그때 원래의 자리. 원래의 자리 그들은 뭘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의 자리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배려입니다. 배려. 그다음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들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네. 여기 그룹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여러분 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 이름이 뭐다? 그룹이라면. 그러니까 그룹이 맨 먼저 나오는 자리가 어디 가면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를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성막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룹이 지금 보니까 어느 쪽? 동쪽.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동쪽은 어떤 자리다? 항상 성소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동쪽인 거예요. 아멘. 그럼 여기에 이 그룹이 또 어디에 등장하느냐? 또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거는 성막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아, 이 그룹을 통해서 그룹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과의 거룩한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죽으니까 하나님께 맡고 계시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성소에서 그룹을 해서 휘장을 막았다 그 말은 요거는 하나님께 들어오지 뭐라고 막았다 그 말이에요. 왜 막았다고 여러분? 너희들은 죄로 인해서 오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명확하게 형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기를 통과해서 우리가 이걸 통과할 수 있다. 우리가 뭘 먹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에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완성하시고 계시록에서 명확하게 보여주죠. 그걸 당연히 나오죠. 계시록 2장 여러분.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 여기 이긴다고 하면 그 신천지 이만희가 아니고 여기 이기는 자 누구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긴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이기는 자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는 뭘로? 생명나무 열매. 여기 어디에 있었던 거? 에덴 동산에 있었던 거. 계시록 22장 또 나와. 22장. 끝에 가서 이제 시작.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요.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여기 자기 두루마리를 빨았다 그 말은 우리가 원래 두루마리가 하얗지 않았는데 하얗게 우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뭔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 그렇게 쓴 거예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나오잖아요. 계속 나와요. 계시록에 이게. 당연히 나오죠. 창세기에 등장했고 그 다음에 이게 어디에 나와 있고 여러분? 어디에 나와 있고? 성막에. 그러니까 여기 가면 유대인들은 신약을 모르니까 구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당연히 있죠. 구약에 있어야 계시록 어디니까? 선지서니까. 선지서 에스겔서 10장 여러분. 에스겔서 10장. 에스겔서 시작.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아요. 봐볼래요? 저 뭐가 나왔어요? 지금 보니까 그룹이 나오죠. 그룹들 뭐에? 머리 위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게 뭐냐? 그들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그룹하고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이 있는 거죠. 하나님. 할렐루야. 무슨 말 이해가했어요? 이게 지금 에스겔이 본 환상이란 말이에요. 에스겔의 환상. 이게 지금 바벨론 포로기 갔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 그룹이 또 등장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룹이 등장하죠.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신 거니까. 여러분 그룹 천사의 날개가 몇 개인가 하면 4개예요. 날개가. 할렐루야. 성경에 먼저 스랍이라는 천사도 있거든요. 스랍이라는 천사가 어디 나오면 이사야서 6장에 나옵니다. 날개가 몇 개일까요? 6개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천사 중에 또 여기 스랍 천사가 또 어디에 나오느냐? 계시록 4장에 나와요. 거기에 스랍이라는 표현은 안 나옵니다. 계시록 4장 잠깐 열어봐봐.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이게 뭐냐 하면 천사예요. 천사. 시작 8절. 네 생물을 각각 6날개를 가졌고 나오잖아요. 몇 개 날개? 6날개. 그러니까 이사야서 6장도 열어봐봐. 이사야서 6장.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천사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에서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스랍하고 계시록의 4장에 그 네 생물하고 같다 틀리다. 같다 그 말이에요. 그 스랍이 스랍 천사. 할렐루야. 똑같은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사도 요한이 반보성에 봤던 그 하늘 보좌의 천사들을 봤다 못 봤다. 이사야가 이미 본 거예요, 그걸. 그리고 그걸 구약에 기록했고 요거는 계시록이나 신약에서 기록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뭘 얘기하고 하는지 이해하셨죠? 여러분도 우선 천사가 무엇인지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현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나타날 때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지 항상 하나님 옆에 뭐가 있으시죠? 수호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보좌하고 천사가 찬양하는 천사랑 하나님 앞에 거룩. 그러니까 계시록 다시 가볼래요? 스랍 천사가 뭐 하는가?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지만 계시록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에도 계시고 장차오시라. 그래서 뭐합니까? 찬양하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스랍도 거룩하다 나와요 안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스랍이 이 천사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 여러분들이 그룹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룹이 뭐라고 여러분? 천사. 이 천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천사라서 거룩함이 안 되는 사람들을 못 오도록 막는 거라니까. 그래서 오늘 신약 가운데 그룹 천사를 둔 이유는 왜 뒀다고 여러분? 우리를 못 들어오게 막는 겁니다. 마치 창세기 3장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그룹 천사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 하려고 한 거예요. 아멘? 네. 그럼 여기까지 좀 됐고, 그럼 여기까지 됐다면, 이제는 이제 그룹 천사가 얘기됐으면, 요 휘장을 갖는 의미를 갖고 이 성소에서
뭘 가는지를 가야 되겠죠. 그죠? 휘장을 하는 걸. 그러면 지금부터 뭘 좀 가야 되는가 하면 휘장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 휘장이 신학적으로 뭐냐라는 걸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봐봐. 히브리 10장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실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이 휘장이 결국은 뭘 암시하고 있었던 거죠. 보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장차 구원자로 오실 그 구원자의 몸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몸. 그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요게 실제적으로 요 그리스도 육체의 땅을 명확히 드러낸 자리가 어디냐? 마가복음 15장으로. 마가복음 15장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은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순 포도주를 적시어 갈 때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어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휘장이 갖는 우리의 메시지는 명확한 거예요. 장차의 땅에 구원자로 오실 그분이 뭐가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게 벽을 헐기 위해서 재물이 들어오신다는 걸 설명한 거잖아요. 이거를 잘 설명하고 이거를 해석하는 게 어디 히브리서라고. 히브리서 9장을 열어봐. 지금부터 잘 읽어나간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잠깐 봐볼래요? 요걸 설명하기 전에 요걸 지금 여러분 하기 전에 뭐가 또 필요한가 하면 정말 필요한가 하면 우리가 지금 요 휘장 법궤가 있잖아요. 요 휘장에 지금 기둥이 4개 있죠. 이렇게 4개가 있고 여기 분향단이 있죠. 근데 아직 분향단 아직 얘기 안 하고 있죠. 분향단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어서예요. 여기는 떡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고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문이 5개씩 있잖아요. 우리가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거든요. 이 번제단이 노수로 되어 있어요. 물두멍도 노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5대 제사가 있죠. 5대 제사가 오면 번제가 있고 또 뭐가 있고 소제가 있고 그 다음에 화목제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소제는 피제사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다 피제사예요. 이게 동물의 피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 피가 필요한데 이 피를 가지고 이 분향단에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는 피는 번제단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려면 대속죄일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대속죄일. 대속죄일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데가 여기예요. 그 전에는 못 들어가요. 어디까지가 최종 들어가는 데냐? 그 전에는 1년 내내 많이 들어가면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그것도 번제는 안 되고 소제도 당연히 안 되고 화목제도 안 돼요. 속제제와 속건제일 때 소위 말하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이때는 여기 가가지고 7번 피를 뿌려요. 근데 그것도 여기까지 못 들어가요. 어디 해망문 앞에다 뿌립니다. 그러면 번제와 화목제와 나머지 제들이 제사 있잖아요. 요거는 여기도 또 못 들어가요. 이 번제단에 뿌립니다. 번제단에. 다음에 레위기서를 볼 거예요. 이걸 잠깐 보기 위해서 레위기 4장 한번 열어봐봐. 레위기 4장. 이걸 좀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오늘 휘장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확 들어와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가를.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니 그러니까 온 회중 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죄하고 이것도 속죄죄도 4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그 제사장 죄, 제사장의 죄. 두 번째는 이스라엘 전체 회중의 죄.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족장의 죄.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도자의 죄. 네 번째는 일반 성도들의 죄.
네 가지 구분시켜가지고 요거는 전체 가장 크잖아요. 그죠? 지체사항을 전체 대표하는 거고 회중은 전체 요때만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요것도 못 돌아요. 이것도 여기도. 어디로 갈까요? 노치단에서 끝내요. 여기서.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거는 온 회중에 관한 거예요. 속죄제 레이기서.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에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의 앞에서 잡을 것입니다. 이건 어디서 잡은가 하면 여기 성소 울타리가 있죠. 울타리에서 번제단 복적 여기서 잡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안에 들어와서 울타리 안에 들어와. 이 번제단 위에서 여기 복적에서 잡아요.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해막 안에 이렇게 쓴 거예요. 잡을 때면 16절. 기름 부을 받은 제사장 그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해막에 들어가서 해막이 뭐해서 들어가서 기름 부음 받은 들어가서 그 다음에 17절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나오죠. 여호와 앞 어디다 뿌린다고 그러니까 휘장 앞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이라 그 말은 이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휘장 앞에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속죄제 이게 모든 이스라엘에서 전체 죄를 속죄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대속죄를 여러분 필요해요. 대속죄를 한번 볼까요? 16장 여러분. 레기 16장. 레기 16장 여러분.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어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휘장 안에 이제 향로 뭘 들어가죠? 향로를 들어가는데 왜 그러는가 하면 요 안에 그렇게 해도 어두컴컴한데 이 어두컴컴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샤키나라 그러거든요. 그 빛이 비쳐보는데 여기 하나님 좌정에 계신 거잖아요. 그룹 사이에 가면 좌정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거든요. 대제사장은 안 돼요. 대제사장이라도.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 보여달라니까 하나님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안 보여주죠. 뭘로 가렸죠? 바위로 가린 다음에 바위 틈 사이로 가린 다음에 그것도 뒷모습만 살짝 보여주잖아. 뒤에. 왜 그러는 거죠? 모세 죽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이 안에 감에 들어가는데 여기는 그룹 천사가 이렇게 모형으로 물어 있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좌측에 계신 자리예요. 그게 샤키나라고 영광이 있는 곳이 영광의 빛이 있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면 안 되기 때문에 향을 가지고 향을 피워서 쉽게 해서 뭘로? 연기로 하나님이 가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끔 그 뭐 이렇게 천주교나 동방교 같은 경우 그렇게 향 가지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게 요거예요, 요거.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 다 내용이 나와요. 별것도 아니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13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의 속죄소를 가리게 할 때 나오죠.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의 속죄소를 가리게 할 때 왜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좌정하시고 하나님을 보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가린다고 말해요. 그리야 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이것도 뭐 어느 쪽? 동편.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동편이면 동편 이쪽이잖아요. 동편에 뿌리고 그 다음에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고 몇 번? 7번. 왜 7번 자꾸 등장하는 거죠? 완전하게 뿌리라고 말해요.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만 성소가 아주 깨끗하고 아주 그냥 깔끔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피비린내가 나는 곳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소가? 여러분, 여기가 기본적으로 제사가 이거 아니어도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상번제가 있어요. 상번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양이 죽어나가요. 아침, 저녁. 하루에 2번. 조석으로. 그러니까 여기 성소에는 제사장이 하루에 몇 번 들어간다는 거예요? 2번 들어간다는 겁니다. 조석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여기 이 번제는 피가 여기에 뿌려집니다. 동물이 잡아 죽어나가죠. 여기 피가 범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것도 단순히 그냥 드립니까? 아작을 내서 가죽 벗기고 피 다 쏟아내고 그도 또 뭐 어떻게 하고 재단을 해가지고 그래 숯불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루에 몇 번 합니까? 기본이 2번이 하루에 기본이 2번. 그러니까 제사장이 할 일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제사장 옷이 이게 피범벅이 되겠죠? 그러니까 피범벅이 되면 그거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빨아야 돼, 또. 그러니까 제사장이 완전히 노가다예요, 제사장의 자리는. 원래 그런 자리예요, 제사장의 자리가. 그 펌잡의 자리가 아닙니다, 제사장의 자리가. 그 뭘 우리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그런 방식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이제 들어오시죠? 요 이해를 가지고 히브리서를 갑니다. 히브리서 열어봐봐. 히브리서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 이 둘째 장막이라고 하면 지성소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없이? 피 없이 안 된다. 그 다음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첫 장막이 뭐예요, 여러분? 요걸 얘기한 거예요. 첫 장막. 성소. 이게 첫 장막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 준 게 첫 장막 아닙니까? 성막.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 여기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을 그렇게 한 거예요. 아멘?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직 안 나타났으니까 모형이다 그 말이죠.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지. 그래서 비유라고 나오잖아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니. 우리 동거가 어저께 가정예배도 나한테 묻는 거. 아빠, 지금 우리가 양 잡고 해서 제사 드리면 그 효력 있어요, 없어요? 자꾸 나한테 묻는 거예요. 효력 없어. 그랬어요. 구약에는 여러분 효력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에도? 구약에 여러분 지금 양을 잡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양을 제사를 통해 구원 받는다, 안 받는다? 양을 잡아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양을 드리는 방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그거는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우리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라는 거예요? 결국 애행연습이다 그 말이에요. 애행연습. 그리스도를 만나는 애행연습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딱 되시지 않습니까? 딱 지금 보니까. 그 다음에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 내기 규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그렇잖아요.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거예요. 계획할 때가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 할렐루야.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 맞잖아요. 우리 주님은 창조에 속하지 않은 거잖아요. 아니한 거. 당신이 성선이실까? 아니한 거.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몸.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해가 싹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어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에게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하지 못하겠느냐. 지금 계속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지금 그걸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누구한테?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 다음에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 누가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까?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첫 언약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모세 언약.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16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여기 유언을 다른 말로 언약 그러는 겁니다. 언약. 우리 이해시켜서 유언이라고 쓰는 거예요. 언약. 18절. 이러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 맞죠? 첫 동물의 피를 세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출애굽기 33장 가면 피의 언약을 합니다. 피뿐의 예식을 그때 할 거예요. 그다음 19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수철을 취하여 그 머리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이게 지금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21절.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이뤄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답이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이어서 그 히브리서 21절 쭉 나오는 겁니다. 21절 쭉.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기 맑은 물이 뭡니까 여러분?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는 맑은 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3절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는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을 붙들지 말고 뭘 붙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그분의 몸이 바로 휘장이었다.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쌀도 휘장 붙잡지 말고 소망 붙잡지 말고 그 얘기 계속 쓰는 거죠. 24절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사의 경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이 한 주간 여러분을 복되게 세워나가는 은혜의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